제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 저녁 예배에 속장 인도자 빠지지 말고 2주간 동안에 나오라고 했는데요, 안 나온 사람이 또 여럿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그 이유를 써서 낸데 보니까 뭐 이런 거에 다 몸이 아파서 기도받으러 나오는 사람도 있어. 일이 바빠서.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위대한 역사예요. 엘리야가 수넴 여인을 만났을 때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서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3년 6개월 가물으면 살 사람 없어. 다 죽어요. 워낙 사막지대니까 사람들이 살아가죠. 어느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 여인한테 말합니다. 나 좀 먹을 물 좀 달라고. 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3년 6개월 가는데. 그 물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먹을 것 좀, 나 좀 배가 고파서 그냥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냥 그 여인이 기가 막혀서 하소연을 합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가뭄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거 마지막에 구워서 먹고서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리느라고 나무를 주스러 다닌다.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요, 그것을 나로 먼저 먹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해봐요. 참 목사 싸가지 없다 진짜. 세상에 그래 그걸 빼먹어?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과부 여인이 그걸 해가지고 진짜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집에 밀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가 올 때까지 내 아들과 그것을 잘 해서 끓여 먹고 유지하라고 살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든지 하자고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도 운동 경기에 대해서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9장에도 말씀했고 디모데후서에도 말씀했고 운동 경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교훈으로 삼자고 하면, 먼저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 선수로 나가는 자체가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선교회장이나 교회학교 교사나 찬양대원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큰 뭐 좀 하라면 좀 빼고 못한다고 하고 그냥 그 자세를 하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핑계하는 사람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집사님 한 분 청소하러 일찍 나왔어요. 자기는 청소당번이 아니래요. 근데 어떻게 나오셨냐고 했더니 이 더운 날씨에 청소 좀 도우려고 왔대요. 근데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분이요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너무나 아프다고 저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기도받고 나섰다고 헌금을 하고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변화산 집회하는데 첫날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당번이 아닌데도 청소하러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는 그 선수로 나간 자체가 대단한 영광이에요. 왜? 그 나라에서 최고 잘하는 사람을 내보내기 때문에 선수로 선택되는 것이 운동선수에게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다 같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일꾼으로 참여하는 것이 복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까지 인생을 살고요,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것, 정말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 이상으로 귀한 은혜요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수로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 운동 경기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 올림픽 보면서 뭘 느낍니까? 어떤 경기든 거기 나간 사람들은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뭐 놀러 구경 온 사람처럼 뚫레거리고 할 일 없이 또 그게 아니에요. 경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얼마나 긴장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냥 다름질이 아니라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말. 하나님 일을 하되 여러분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체면 때문에 마지 못해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 어떤 일을 맡았든 최선을 다.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세요. 정말 그 달리기 하는 데서 오늘 열리는 마라톤 하면은 더 말할 거 없어. 마라톤이 여러분 얼마나 그 힘든, 그래서 올림픽의 마지막 꽃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마라톤을 하잖아요. 그 나가는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큰 최선을 다해요. 도중에 얼마나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데가 많겠어요? 많이 그렇지. 금년 올림픽에서도 보면 경기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졌다, 패색이 짙어. 그런데 마지막에 그냥 힘을 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승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선수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펜싱 부분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혁이라는 선수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10대 14로 펜싱에서 한 점 얻는 게 쉽지 않아요. 10대 14로 졌어요. 이건 금메달은 틀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경기에서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을 심호흡을 하면서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그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한식 고백을 하면서 해가지고요 마지막에 그 사람이 결국은 역전승 5점을 계속 이긴 거예요. 5점. 그래서 15대 14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선수야. 뭐 좀 여러분 사람도 일을 하다가 뭐 안 되면 그 다음 실패하면 자포자기 해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앉았고 다 틀렸다고 남이나 원망하고, 그것이 새롭게 일어나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의 기회가 온다 그 말씀이에요. 더 이상 실패할 것도 없을 때는 이제 일어날 것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 같이 푯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골프를 하는 거 보니까요, 골프가 그 인류 선수들 아닙니까? 박인비 같은 사람이 이제 세계적인 최고의 선수가 돼가지고, 뭐 그랜드, 뭐 캐리어, 무슨 뭐 모든 게 또 많이 붙었더라고. 이제는 세계에서 최고의 선수야. 맨날 먹으면 골프만 치는 거야. 그런데도 세상에 쳤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 공이 저 모래밭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 선수도 치면, 그러면 아이고 틀렸다 이제는, 그러고 포기하면 끝나잖아.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그 모래 속에 들어가 쳐가지고 또 올려놓고. 여러분, 무슨 일이든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쓰임받고 성공하는 것. 세 번째, 경기에는 선수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인내와 절제가. 인내하지 않고 성공하는 게 없어요. 인내하지 않고 금메달 따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다 같이 절제하나니. 절제. 그 운동선수들 뭐 4년 동안 그걸 위해서 그냥 모든 자기 사생활을 절제하는 거야. 그리고 끝까지 참고 어려움을 이겨낸다. 제가 레슬링이나 유도하는 선수들의 경기를 보니까요, 저러다가 죽게 생겼더라고. 막 그냥 갖다 거꾸로 넘어뜨려 놓고서는 목을 막 땅에 대고 누르고, 어떤 사람은 여자 선수 보니까 그것도 아주 방법이더라고요. 발을 꺾어 가지고 비트는데 죽을 막 그 아픔을 호소하면서도 점수를 잃었어요. 끝날 줄 알았더니 쩔뚝쩔뚝하면 일어나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또 유도 선수 그냥 계속 붙어가지고 넘어지고 그냥 그러면서도 또 일어나서, 어떤 선수 보니까 그냥 다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경기에서, 신앙 경기에서 아무쪼록 인내하며 절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는 뭐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뒤에 가서 그냥 축 처져가지고 그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이번에 육상 1000m 장거리 트랙 경기에서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는 거기 뛰기 너무 됐어요. 뛰는데요, 영국의 모파라라는 선수가 있어요. 모파라라는 선수가 있는데 금년에 2연패를 노리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트랙을 막 도는데요, 돌다가 어느 미국 선수의 발에 잘못 걸려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계하는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승 후보인데 저렇게 안타깝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넘어지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속으로 그랬대. 아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상상도 못했다고 말이죠. 그러고서는 벌떡 일어난 사람들은 뭐 한참 갔어요. 그렇지 않아? 넘어진 동안에 얼마나 바빴어요. 그런데 그 넘어진 데서 다리를 일어나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다리를 넘어지게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미안하니까 그냥 그 사람은 다 그냥 타고,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달려가지고 넘어진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이 박수를 치는 사람은 센스가 있는 사람인데 참 대단한 거야. 여러분, 뭐가 좀 하다가 어렵다고 안 됐다고 주저앉아가지고 실망하고 너무 뭐해 그 해야 다 소용없는 거 지나간 거. 죽은 자식 끌어안고 울어봐야 뭐해. 다윗도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살아있을 때는 금식을 하고 막 옷을 왕복을 다 벗어던지고 금식을 하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을 누가 못하는 거예요. 감히 죽었다고. 그래서 죽었다고 하니까 왕복을 가져라,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정장을 다 하고 음식을 가져라.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신하들이 아이고 아들이 죽으니까 지금 이상해졌나 보라고. 아들이 아플 때 이렇게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니 아들이 죽었다니까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막 이런 기름을 바르고. 그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죽은 다음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데려갔으니 이제 내가 그 길로 가서 아들을 만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으니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남편 죽었다고 몇 년 동안 그냥 하얀 옷을 입고 그냥 맨날 울고 앉았어. 살아나? 더 열심히 해서 어려운 가정을 살려야지. 또 아내 죽었다고 맨날 묘지 찾아가서 울고. 왜 찾아가서 울어? 자식 죽었다고 그러다 나중에 병 나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결단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모든 운동 경기에는 상과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 신앙생활 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지 마세요. 상 받는다고 하면 뭔 상을 받느냐고 뭐 이런 소리 헛소리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상 못 받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뭘 얻도록? 이왕이면 상을 얻는 다름질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남 들러리 나서 뭐 구경이나 하고 뭐 비평이나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 자가 되자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이렇게 많이 한다고 뭐 상 준다고 뭐 그게 꼭 그러냐.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다 같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이야.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 벌써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그 못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믿는 여러분에게 다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운동 경기는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상을 주지만 믿음의 경주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상을 주는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그건 믿으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음 갖기를 소망하면서 성경을 같이 읽어보실 텐데 화면에 빨리빨리 띄워주시고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권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또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봤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 이게 모세의 신앙이에요. 모세.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자 그 상을 그 사람도 받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을 위해서 영접하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 말씀. 또 42절 보세요.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뭐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렇게 귀한 게 남을 도와주는 게.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원수를 선대하라. 그리하면 다 같이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게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뭘 받으리라?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받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일하는 거, 헌신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한 대로 받아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받을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각각 세운 공력에 따라 상을 받으리라. 있습니까? 공력이 저렇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4절 시작.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유업의 상을 받게 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하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온전한 상을 받으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누구에게 주한다고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상이 없는 믿음이야. 마지막으로 모든 경기는 법대로 해야 하고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경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경기를 잘했어도 법에 어긋나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구기 종목이든 육상 종목이든 모든 경기에는 나름대로 법칙이 있어서, 심판이 있어서 그거를 판결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을 잘 따라 경기를 잘해서 인정받고 상 받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목표로 바라보고 나가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사람 목표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사람만 읽다가 저 딴 데로 엉뚱한 데로 빠지고 큰 화를 당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요,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줄 알아요. 괜히 사람이 뭐라고 하면 거기 솔깃해가지고 넘어가고 나중에는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결과를 가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영원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힘쓰라. 그런 성도가 되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